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21절 꽤 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롱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리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냐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시바단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간증 예수님을 만난 사건 말씀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난 그 사건들이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말보다 실은 더 중요한 일의 신앙의 경험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아 진짜 예수님이 지금도 돌아다니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실제로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식의 표현 교회에서 쉽게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아,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희한해지는 거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편하게 쓰는 말들이지만 실은 교회를 처음 나온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 하지 못한 분들에게 굉장히 생경스러운 말이 되겠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또 말의 지혜가 참 필요하다는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실은 간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실은 알고 보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이란 분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만나게 됐고 그분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나누는 게 결국엔 간증이죠.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오해로 죽도록 매를 맞고 거의 죽기 직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실려가면서 그 가기 전에 바울 사도의 마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이 복음의 사람 이 바울이 자기를 제가 죽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고 어떤 이제 카톡방에 지금 이제 중국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들의 십자가가 뭐 어떤 보고에 보면 4,000개의 십자가가 철거됐다고 하고 뭐 6,000개의 십자가가 철거됐다고 하고 그전에는 공식적인 등록된 교회들은 중국 당국에서 허용해 줬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도 허용하지 이제 않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그 말은 이제 지금의 중국 시진핑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저러 모습으로 알게 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몰려 있는 상황에 있는데 그런 이제 문제들을 어디에 시선을 돌리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그 시선들을 돌리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공산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같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느 이제 교회가 이제 예배 중에 목사님이 이제 잡혀가신 사건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잡혀가신 다음에 72시간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가 잡혀갈 것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셨고, 내가 잡혀간 다음에 72시간 동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미리 쓴 글을 인터넷에 지금 올려서 중국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일종의 이제 선언문 같은 거를 2개인가 3개인가를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는 감사했죠. 그분 안에 이미 그 순교의 정신이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하게도 이제 공산주의나 공산당을 거절하지만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뜻으로 허용이 됐다면 우리는 그것에 저항하지는 않지만 순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는 핍박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야 되겠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이제 선언문들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카톡방에 이미 여기 보니까 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한번 올려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바울도 동일하죠. 이제는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실은 그 천부장이 달려와서 막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 사도는 순교를 당했을 거예요. 아마 맞아 죽었겠죠. 말 그대로 맞아 죽을 뻔한 위기형 가운데서 이제 건짐을 간신히 받았는데 그 정도면 이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으로는 마치 바울 사도가 찢길 것 같아서 이제 그 들어서 옮길 수준이 되어 버렸으니까 제가 보기엔 모르긴 몰라도 옷도 갈갈이 찢어졌을 것이고 여기저기 맞아서 아마 뭐 멍이나 피가 흐르고 있었을 광경이었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바울 사도가 22장에서 이제 자기를 때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 증언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실 겁니다. 꼭 우리가 핍박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꼭 순교를 당하겠다는 것도 아니라 우리도 성령 안에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통로 또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2장은 참 그런 면에서 엄청 은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 메시지가 자기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그 아주 죽음 앞에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간증이구나. 간증은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게 간증이구나. 우리는 오늘도 서로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뜻을 이렇게 내가 이해했어요. 그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것도
예수님 만난 간증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예수님 만난 증거가 가득한 교회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것은 히브리어로 말했어요. 22절에 보면 히브리어로 하는 말을 듣고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누가 보면 아니 다 유대인들인데 왜 또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조용해져?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는 일상생활어를 신기하게도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어를 안 쓰셨어요. 무슨 말을 썼냐고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당시의 일상생활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히브리어의 사촌격이 되는 언어죠. 그리고 당시에 그들이 읽는 성경도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타르굼이라는 아람어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이제 신약을 보거나 구약을 볼 때 무조건 히브리어로만 봐야지 100%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외골수적인 주장은 때로는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아람어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달리다굼 아람어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상어로 아람어를 쓰셨고 아람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를 당연히 읽으실 수 있었고 쓰실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었죠. 종교의 언어로서 히브리서는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아람어를 쓰고 있고 공식적인 언어로 뭐 우리식으로 하면 동사무소에 갔다. 그럼 무슨 말을 쓰겠어요? 아람어도 안 되고 히브리어도 안 되고 로마의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어를요. 그때는.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보면 참 어려운 삶을 살았죠. 집에서는 히브리어 쓰고 일상생활은 아람어를 써야 되고 회당에 가면 히브리어 써야 되고 그래서 똑똑해졌나 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 언어적으로 발달하고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당시에는 세계 언어를 해야 됐으니 진짜 훌륭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막 환호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히브리어의 말씀이 시작되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이제 간증의 이제 요소를 제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간증이거든요. 뭐 신학을 얘기하겠습니까? 처음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한테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 그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을 하라 그러면 뭐 교회에서도 간증을 하라 그러면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간증 집회. 그럼 엄청 긴 이야기를 하는데 한 시간쯤은 그분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어야 되더라고요. 또 어린 시절까지도 안 가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분의 가문의 이야기를 내가 그렇게 잘 몰라도 되는 가문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언제 예수님 얘기가 나오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서는 엄청 깔끔하게 정말 진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의 요소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간증에서. 간증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라고 만난 사건이라고 제가 이제 나름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간증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거 아주 담백하게 나누면 되죠. 실은 만약에 또 수련회 갔다 와서 간증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 수련회 가기 전에 어땠는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되게 쉬운 얘기죠. 알고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가 어땠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말을 이렇게 합니다. 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는 난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라는 로마의 한 주에 있는 다소라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근데 태어나기는 로마의 주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터키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나 실제로 난 곳은 다소지만 자란 곳은 어디라는 소리예요? 이 성이라고 말했어요. 이 성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태어난 것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예루살렘에서 자란 것이죠.
그리고 자랐는데 자기의 이력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 이 가말리엘이란 사람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에도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서도 가말리엘이 이 사도들을 저들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왔으면 자동으로 무너질 텐데 우리가 그들과 더 이상 상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공회에서 해서 사도들이 풀려나는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힐렐이라는 사람인데요. 유대의 최고의 그 바리새 학파를 이룬 사람이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힐렐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그 사회에서 랍반이라는 칭호가 있어요. 우리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 중에 최고의 랍비를 랍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대 역사상 최고의 랍비, 랍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중에 최고 랍비죠. 거기에서 바로 문화에서 배운 바울이죠. 그러니까 뭐 커리어로 볼 때는 아주 잘 나가는 유대 민족에 볼 때는 최고의 정말 상위 1% 안에 드는 바울이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다. 아주 율법에 대해서는 탁월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한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뭐라고? 예수님 만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성장 과정을 이렇게 한 절로.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는 한 줄로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게 지혜로운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예수님과 관계돼서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바울 사도가는 그걸 두 줄로 얘기해요. 그건 두 줄짜리인데 내가 이 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행전 시대에 1세기에 이 기독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도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도. 이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구원의 길. 이전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구원의 길. 이것이 이 도예요. 이 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박해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이 도를 반대했고 단순히 반대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도와 관계된 것을 박해했다.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란 이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완전히 율법적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완전한 이단이라고 보고 그 이단들은 그냥 뭐 어떻게 믿지 말아야 될 수준이 아니라 저들은 완전히 이 세상에서 제거해야 돼. 이 정도까지 엄청나게 강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치 지금의 그 IS처럼 무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목을 그어서라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IS처럼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정도의 굉장히 강성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심지어는 이 일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아예 그냥 네가 해라. 네가 다 해. 그래서 아예 공식적인 라이센스를 받은 거예요. 참 어이없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고 죽일 수 있는 공식적인 이제 합법적인 라이센스까지 받은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멀리까지 이제 예루살렘이나 유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벗어난 해외까지 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간증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그렇게 주님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가두는데 최선을 다했던 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대제사장들이 증인이 될 정도로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간증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 만난 경험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거죠. 이 원수였던 예수를 바울 사도가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미 다 그 이야기는 알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오정쯤 돼요. 정오에 12시쯤 돼서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쳤다. 정오라 하면 당연히 햇빛이 찬란한 낮인데 그 햇빛보다 정말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비췄다는 거예요. 빛이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미리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말에서 떨어졌고 눈이 멀게 됐어요. 그 빛 때문에요. 여기서는 나를 둘러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6절에서는 이때 경험을 빛이 나를 완전히 둘러싸서 그 빛에 의해서 내가 꼭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실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굉장히 초자연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아주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다 이런 경험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간증이 이렇게만 예수님을 만나야지 만난 거야 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일반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합당하게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해하고 믿게 된 사람은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만나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렇게 안 만나면 인정하지 않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런 간증이 있으신 분은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날 그렇게 만나지 않으셨으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 주님을 인정할 수 없는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딱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엎드려져서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빛 다음에 소리가 들린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유대적인 전통이죠. 어떤 초자연적인 음성이 들릴 때 사무엘도 무엇을 배우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세요? 겸손하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8절의 이 고백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정말 세계가 뒤집어지는 음성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어렸을 때부터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만 3세 정도부터 토라를 배우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토라를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아주 그 토라와 구약의 말씀에 완전히 쩔어 있는 그런 바울에게 이 말씀 한 절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저는 이 말 한 말이 이 바울 사도의 그 심령의 비수처럼 꽂힌 말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 잠깐 동안에 아마 바울 사도 안에 가지고 있던 자기가 그동안 무장하고 있었던 엄청난 사상적인 무장 그리고 삶의 경험 그리고 믿고 있던 신념 같은 것들이 완전히 박살나는 경험이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누군지 내 위에 떨어진 그것이 부서질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겠다. 영어에 그라인드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라인드가 뭔지 아시죠? 갈아버리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누군가에 떨어지면 완전히 그를 갈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폭들이 갈아버리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처음에 그 말을 쓰셨어요. 갈아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말 한마디가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완전히 깨트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머릿속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왜 주님이 그날 그때에 초자연적으로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바울 사도 안에 그 마음 안에 그 깊은 갈등의 시간이요. 자기가 가지고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것들이 깨지고 그것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무너지는 시간이 3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둠 가운데서 정말 나에게 말한 그가 진짜 예수인가? 그러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나의 상식, 나의 신념, 나의 지식, 경험이 다 온전하지 않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3일을 보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독특한 고백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빛을 함께 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 빛이 영향을 준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영향을 준 거예요. 소리는 또한 이건 개인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 묻죠. 주님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모든 걸 거기서 누군가가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메섹에 들어갔었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한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참 성경에서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증의 3요소는 세 번째 요소는 예수님을 만난 후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할 때 그게 간증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청 내 인생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아니면 삶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그냥 뭐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니까 결국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야망이나 내 자신의 목표나 내 자신의 기쁨이나 그런 걸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죽음 뒤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어떻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미국에서 일어난 히피 문화처럼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아무데나 던져가지고 그냥 살다가 생명이 마치면 그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그 간증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알게 됐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실은 그 주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다면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시작되게 돼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는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3일 동안을 어두운 가운데 있죠. 그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13절에 보면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라고 말합니다.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러니까 즉시 눈이 다시 회복이 됐고 비늘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이 어떤 나만 경험한 경험이 아니고 이것은 나만 가지고 있는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사는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있고 그런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럼 그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하냐? 목사에게는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면 교인이 한 명 느니까 중요한가요? 그거저 상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건이 왜 중요한가? 저에게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을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아로서 주님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은 27살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4학년이면 몇 살입니까? 11살입니까? 그러나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것은 27살이나 되었었다는 거죠. 어쨌든 사람마다 이렇게 저처럼 엄청 인터벌 두고 나서 이렇게 깨닫는 미련한 사람도 있고 만나는 순간 주님께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말할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은 내가 누군지는 만약에
내가 피조된 존재라면 내가 누군지를 제일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야만 나라는 존재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참 이런 집안에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저 가정에 태어나서 너무 좋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어느 시기에 왜 어느 나라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 땅에 왔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결정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이. 인간은 참 놀랍게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대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뭘까?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게 되면 그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이 예레미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잖아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세요.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다 말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고 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열방을 위한 선지자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그날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하나님을 만날 때 알게 된 거죠. 기드온도 그렇잖아요. 기드온도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기드온은 그전에는 자기가 한 번도 자기의 본질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선한 도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한 적이 없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에 대해서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그 8장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더 한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만 사건이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주보에 제가 순서가 좀 네 번째 나와 있나요? 그거에? 진짜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은 사람의 심령 안에는 그 영적인 구원을 사모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로부터 완전 해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해방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해탈을 하면 되는 거죠. 생로병사의 이 끊을 수 없는 고리,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고리잖아요. 난 불교의 교리를 믿는 게 저 신기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히 반복된다는 말을 왜 믿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스러운 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가 다른 인생으로 또 반복되고 다행히 인생이면 좋겠는데 축생으로도 반복되고 벌레로도 반복되잖아요. 그 사상을 왜 사람들이 믿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고통스럽잖아요. 차라리 고통스러운 인생이라면 차라리 한 번에 끝하고 사라져. 그게 훨씬 더 차라리 나은데 그게 영원히 윤회하면서 반복된다는 그 사상을 마귀가 이 땅에 주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전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사람은 어쨌든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그것을 뭐 구원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진짜 영혼의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화된 그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알려주지 않죠. 심지어는 불교에서도 업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음 생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데도 가면은 가서 굉장히 좋은 말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의 삶에는 업보를 그것을 이제 씻어내야지 된다. 도를 아십니까? 증산도는 결국에는 장사꾼들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업보는 200만 원짜리 죄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당신의 업보 너무 커서 한 1000만 원짜리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가 또 미련한지 해결되고 싶으니까 해방되고 싶으니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가 엄청 미련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거든요. 신기하게도 성경에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누군가가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지고 죽음을 당했고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우리의 심령에 있는 정말 아무리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껄쩍지근한 것이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울 사도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라고 그랬으면 아마 몇 날 며칠을 강의했겠죠. 레위기의 제사법을 얘기하라고 그랬으면 엄청나게 강의를 잘했을 거예요.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죄를 씻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말, 네가 일어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너의 죄가 씻겨진다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가 일어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진짜 구원받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왜 믿는지 아세요? 우리 영혼의 구원 때문이에요. 영혼의 구원. 예수님이 자주 그 말씀하셨어요. 네가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진짜 생명, 너의 목숨, 그건 진짜 영적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걸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우리에게 축복 무용론도 아니고요. 믿음에서 역사 무용론도 아니고 일단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과 저 개인의 영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마 갈라디아서의 얘기를 봤을 때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는 3년 후가 됐겠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한 3년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뒤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다 도망갔거든요. 이 사도 바울은 뜨거운 심령으로 사도들을 만나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합시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3년 만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이 사울을 보고 다 도망갔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바나바라는 참 귀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가 정말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건이 세 번째로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진짜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본질을 아는 것이고 인생은요. 내가 왜 어떠한 경험들을 해야 됐는지 왜 나의 삶에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나에게 있어 왔는지를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이제 엄청 성격상으로 엄청 화끈한 사람이잖아요. 화끈하신 분인데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이분 같으면 차라리 어렸을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면 어린 시절부터 아주 소년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율법에 창념하면서 살았던 기간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인생이 그렇게 됐을까? 저는 어떤 분은 간증하면서 왜 하나님 그
그 많은 날 안 만나주시고 인생의 끄트머리 나를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 주님 못 만나셨나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가 이해가 되기 시작할까요? 내 삶에 일어났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내 인생이 라이프잖아요.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나에게 이런 경험과 이런 환경들이 왜 허락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혹 주님을 만났을 때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아마. 또 반대로 주님을 만났을 때 너무 잘 나가고 있었던 사람들도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분들을 포기해야 됐을 테니까. 차라리 덜 나갈 때 만났어야 포기하는 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해하려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야 내 삶에 그동안 있었던 인생의 의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혹시 그런 기도를 안 해본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마음에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 안에 풀어지지 않은 어떤 응어리처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나중에 우리의 삶에 도전을 받을 때 그게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내 마음을 여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많이 물어봐야 됐었죠. 주님, 나는 원치 않았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왜 해야만 됐습니까? 또는 왜 하게 됐습니까? 원인을 이해하거나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저는 주님께 오히려 내가 그런 일을 경험했거나 그런 일을 통과한 것을 우리는 감사하게 돼요. 이 감사가 참 쉽지 않잖아요. 좋은 일일 때 감사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 내가 원치 않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제사는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제사는 죽이는 거고 피를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게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의 말은 때로는 그냥 이 단어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은 분이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게 감사로 제사를 지내? 그래서 제사는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는 완전히 피가 흥건한 책이 레위기 아닙니까? 계속 자르고 찢고 흘리고 쏟고 뿌리고 이 레위기는 완전히 피가 낭자한데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레위기에 박혀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지낸다. 감사는 뭔가 굉장히 환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신나 보이잖아요. 그게 제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았죠. 내 삶의 인생의 어떤 내 삶의 어려웠던 순간을 가지고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거를 내가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난 그 정말 내가 어려웠던 그것을 주님께 죽여서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받으시길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알게 해주시면 주님 이것 때문에 나의 이 일을 나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 그 일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해결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게 있으면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는 진짜 인생을 이해할 때만 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주님 만난 사건은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고 그게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이때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바울은 그때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순교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나오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인생에 부르심으로 향해 갈 수 있게 하죠. 그때도 바울 사도가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 19절 20절의 말을 볼 때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완전히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자유케 돼서 사도적 삶을 살게 된 것은 그 이유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3년 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을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3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한 번에 나는 주님 만난 날 다 바뀌었어요. 그것이 진짜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 일은 실제로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다루셔야 될 게 깊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도 그때 주님이 진정한 부르심으로 부르세요.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한 예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이죠.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이 부르시며 나는 유대인들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들이 나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이제 이방에 보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방으로 살았던 그 전도여행의 삶, 한 25년 이상의 삶은 엄청 괴로운 일이었어요. 그렇죠. 괴롭고 핍박을 받는 일이었고 많은 위험들을 겪어야 될 일이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일이 엄청 즐겁고 행복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일이었다고 서신서에서 계속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돼요. 진짜 행복이 뭡니까? 진짜 행복이. 진짜 행복. 요즘은 뭐 진짜 행복을 뭘로 얘기해 줄까요? 일단은 뭐 집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차도 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정기적으로 좀 여행도 좀 다녀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산도 좀 있어야 되겠죠. 요즘 말하는 행복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 뭐세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실제로 행복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행복은 해피한 거잖아요. 해피는 뭐냐면 내 마음의 진정한 만족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무엇을 하면 내 영혼의 진짜 만족을 얻을까? 그거 참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밭을 일구고 살아도 진짜 행복하면 그 사람은 땅을 파는 게 인생의 진짜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토마스 아 켐피스처럼 남의 수도사들의 밥을 지어주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필사하면서 인생을 평생 살았는데 그에게는 그 안에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경험이 너무 행복했던 사람도 있잖아요. 그 행복은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쳐다보면서 행복한 얼굴인지 행복한지. 실은 근데 저희 이런 거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걱정, 의심이나 내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순종하면서 살아가 그 안에 주시는 기쁨을 얻을 때 진짜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고 만나셨다면 참 잘하신 거예요. 제일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생각했어요. 간증 이후에 간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 20년 전에 예수님 만난 경험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많은 간증을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마무시한 30년 전의 간증들을 듣게 돼요. 어마무시한 40년 전의 간증, 어마무시한 10년 전의 간증. 근데 가끔 보면은 지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잘 깊이 말하지 못하시는 분도 만나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간증 이후의 간증이에요. 제가 이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적는데 영의 간증이 필요하다.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 가운데 영의 간증이 필요해요. 그것은 이런 질문이에요. 내 심령이 자라고 있는가?
나의 심령은 예수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있고 더 강해지고 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있고 그 나는 주님 앞에 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느냐.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면 돼요. 간증이 다른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나의 영은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거듭난 것을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영적으로 아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기가 정상적이라면 자라나야 돼요. 그럼 우리의 심령도 자라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라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간증 이후의 간증이어야 돼요. 두 번째 이 간증 후의 간증은요, 혼의 간증이에요. 혼의 간증은 단순해요. 나의 혼은 변하고 있는가? 혼이 뭡니까? 우리의 정신세계잖아요. 정신세계 안에는 크게 성경적으로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지식의 부분이 있고, 감정의 부분이 있고, 의지의 영역이 있어요. 나의 혼은 잘못된 지식이 제거되고 있고, 좋은 건전한 지식이 내 마음에 차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신변 잡기에 대해서는 거의 박사 수준인데 진짜 인생에 깊이 있는 지혜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것은 실은 그 사람의 혼은 완전히 어린 아이인 거죠, 계속. 그리고 또 감정이요. 우리의 감정이 전에는 내가 엄청나게 말 그대로 감정적인 존재였다가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다스릴 줄도 알고 그것을 내가 내 감정들을 대해서 내가 그것을 조절할 줄도 알고 그렇게 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냥 감정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것이 간증 이후의 간증이에요. 진짜 간증이 뭐겠어요? 인간이 변하는 게 간증이에요. 큰 기적을 경험하는 거는 오히려 하나님께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우리의 인간 내면이 변하는 거는 참 그게 기적이거든요. 나의 혼 변하고 있는 거. 또 세 번째가 의지잖아요. 의지가 뭡니까? 의지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내가 할 의지가 자라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뭘까? 의외로 뭐냐면 귀찮음이에요. 귀찮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약에 운동하는 게 좋다고 느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건 마귀가 아니라 귀찮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귀찮아요. 아주 작은 요소들이 실제로 우리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늘 해오던 너무너무나도 편안한 그 습관이 나의 삶에 옳은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2019년에 오늘 한번 점검해 보셔서 그거를 단칼에 잘라내시길 축복해요. 혼이 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간증 후의 간증 세 번째는 이제 예측이 되시겠죠. 몸의 간증이에요. 몸무게가 줄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다이어트가 성공했냐 그게 아니라 나의 몸이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순종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있어서는 안 될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내가 떠나는데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그런 위인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김유신 장군 위인전 유명하잖아요. 김유신 장군의 위인전이 이제 한때 김유신도 꼭 교회 간증급 비슷한데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화랑인데 이렇게 잘 먹고 잘 놀고 기생집에 잘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이상은 이 기생집에 가지 않겠다 결심을 하고 열심히 문무를 익히던 중 이제 밤에 피곤해서 마리에서 잠이 들잖아요. 마귀도 잠이 드는데 그 말이 이 주인은 이제 새 삶을 살고 있는데 말이 옛 삶을 살고 있어서 주인이 잠든 사이에 그 말이 기생집으로 갑니다. 처음 들으십니까? 전기를 안 읽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잠이 깨보니까 말이 자기가 더 이상 안 가겠다 했던 그 기생집 앞에 말이 딱 주차가 아니라 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순이 딱 깨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가 저 사랑하는 말의 목을 칩니다.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금유신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분에서 주님께 참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 몸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 몸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게 내 삶과 내 인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결석해 있는 거죠. 그 자리에. 그걸 참 우리가 그것을 이게 간증이 왜 간증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나의 이 몸이 계속해서 선하고 옳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몸이 되는 것. 이게 간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계속 순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이 로마까지 가는 거죠. 그 몸이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그래서 그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여러분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주님 만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계속해서 주님 내 삶에 간증 이후에 간증이 있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혹 이 중에 아직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냥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제가 예수님 만나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정말 구원이 무엇인지,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만나 주실 겁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님, 나의 인생의 참된 의미를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그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처럼, 이곳 성가 자매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아버지 행복의 길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만이 참된 인생의 길인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중에 있는 아직 주님을 만난 그 자매들, 만나지 못한 그 자매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 그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참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배우자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구원의 길, 참된 인생의 행복의 길 주님 찾게 하여 달라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 구원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 인생을 알게 되고, 예수님 만날 때 참된 행복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하나님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부모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구원 얻을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 가운데 예수님 아직 만나지 못하는 그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오니 속히 만나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참된 인생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함들 자녀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얼마나 찾고 기다리시는지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 오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님께 나오는 장애물이 되는 장애물들을 걷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실망하지 아니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견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높이 쌓은 그 침대를 무너뜨려 주시고, 딱딱한 마음을 진동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제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 영혼들, 주님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구원 얻을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고 진정한 인생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참된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더 알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가족 가운데 또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런 형제들을 갖고 있는 우리 그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우리의 부모님들, 또 배우자들, 자녀들은 주님 앞에 속히 나올지어다. 주님 추수의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듯 장애가 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시며 하나님 주님께 나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주의 보고의 복을 더하시며 주님 산업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의 부가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주님 쌓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